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평생 기도. 두 번째로 매일 기도.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생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여 근심하리니,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 기도가 아니죠?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매일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큰 기도의 능력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 호세아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요. 땅에서 나는데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에서 이런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이 열려야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이 열리지 않는데,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우리의 합심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중에 두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만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단이에요. 나 혼자는 공동체가 안 돼요. 두 사람, 그리고 20절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두세 사람.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된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남중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그때에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들, 그리고 마흔족 속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온 겁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 순간에 왕도 무서워하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왕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하시면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텐데 그것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나가서 대적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호사밧 왕은 적군을 대적하며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갈 때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전리품을 거두는데요, 적군이 가지고 온 재물과 그리고 의복과 보물과 이런 것들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함께 기도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하였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는요,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한번 요청해 볼 테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4장 16절에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혼자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는데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 요청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처자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타국에서 유대인들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이 귀환해도 좋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율법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거는 성벽조차 제대로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주위 나라 적들이 늘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운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때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도요, 함께 기도할 때에 일어난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약속대로 일어났지만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까지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약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교회를 몹시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잡아 가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고는 무교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5절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 묶였던 두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까 쇠문이 자동적으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집에 이르니까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습관을 바꾸는 21일, 제가 지난주에 도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습관을 바꾸는 데는 매일같이 21일 같은 행동을 해야 습관이 바뀐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예. 혹시 못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21일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짝을 찾으십시오. 짝, 그러면 2명, 3명이죠. 그죠? 2명, 3명. 기도 짝을 찾으세요. 함께 가세요. 함께. 그래서 매일 전화, 카톡 많잖아요. 오늘 기도했니? 서로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락한 김에 기도 제목도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면 아주 기쁘게 여기고 기쁨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급한 기도는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 영혼 구원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평강 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 금요일마다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구역 예배 또 전도회 모임이 있으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방해받지 않고 함께 그냥 목청 높여 간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소리 내면서 기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가족이 있다면. 또 직장에서도 소리 높여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둘이 손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마음껏 목청 높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간증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동 형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새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새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폐가 자기가 호흡하기가 어려우면 기계로 이제 좀 목을 뚫고 기계로 억지로 숨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계 호흡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호흡,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한번 기계 호흡하면 다시는 자가 호흡하지 못하고 평생 기계 호흡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유동 형제가 젊잖아요. 아주 젊어요. 근데도 이 기계 호흡하면서 이것이 2주, 3주, 물론 처음에는 100%, 70%, 60%, 지금 30%만 기계에 의존하고, 또 지금은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호흡할 수 있도록 막 훈련시키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평생 기계 호흡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폐가 자기가 호흡하기를 그치면 다시 호흡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만일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